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4장에 무슨 얘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2년 전에 하다가 멈춘 그 지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고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시다가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를 들리셔서 이틀을 머무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메이온, 히브리어로 오트, 나타내고 이게 사인이잖아요. 사인. 나타내고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4장 4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있는 사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실 때 4장 3절 말씀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에 이틀을 들리셨고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영혼의 추수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다. 이때를 잠깐만 좀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먹을 거 사러 동네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마무리가 돼가는 그때 오셔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왜 이런 여자랑 대화를 하시나? 아주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와 메시아구나. 그리고 동네에 예수님을 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얘기가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틈새 강의처럼 생수 강의 2처럼 우리의 참된 양식이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갖고 와서 예수님 목도 마르시지만 배도 고프시니까 예수님 드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좀 글쎄 뭐 이딴 거 필요 없어 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니네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나는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늘 같은 패턴이에요.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지?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하는데 계속 육적인 것으로 반응을. 진짜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그냥 그저 그러니까 푸드, 우리가 먹는 푸드로만 생각해. 주님이 배고프신 거에 집중해요. 착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얼마나 배고프실까. 인간적으로 챙겨드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다. 나 그래서 밥 안 먹어도 이것으로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일, 결핍과 소외와 편견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도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만족이 돼요. 배가 어느 정도 부릅니다. 근데 연말에 영화 시상식 때 하는 멘트 있잖아요. 난 여전히 배고프다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일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구하지만 우리는 still hungry, 계속 배가 고프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 밥만 먹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인간관계가 필요하지만 인간관계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걸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 또 혼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아야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이 있다. 이게 주님의 양식이었고 우리의 양식이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빠요. 주님을 섬기느라 밥하고 뭐 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해요. 마리아는 뭐 하냐고 자꾸 원망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줄 수 있는, 또 밥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분쟁이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추수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영혼의 구원의 추수인데 그 뒷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적 이방인들은 개, 돼지, 소, 말, 뭐 동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뭐 가깝게는 사마리아 땅 그 영혼이에요. 그러나 넓게 보면 온 세상 열방이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게 추수죠.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추수. 너희는 지금 거두는데 이게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뿌려진 것들인데 지금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려서 다 익으면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밭에 좋은 씨 가라지 뿌렸다가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 게 마지막 때 추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 뿌리고 거두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 때 다 거두는 때 참된 기쁨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다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뿌리는 때인지 거두는 때인지,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그 살아가는 그 때와 함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 이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처럼 기쁘기가 쉽지 않아요. 저 눈물로 뿌린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뿌려야 되는가. 그러나 뿌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뿌릴 때 우리가 동일한 거두는 자와 똑같은 기쁨을 누린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주님께서 각자의 상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양식인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읽었고 44, 4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로 가신대. 여기가 예수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국 가셨다가 여기 정착해서 쭉 자라시잖아요. 근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또 뒤에는 명절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도 웰컴했다는 얘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가? 고향은 자란 곳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거기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안다고 하는 이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예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들을 게 없고 볼 게 없고 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게 이제 들을 게가 없는 그 상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은 그런 면에서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행하실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명절 중에, 이게 6월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웰컴한 이유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왕의 신하와 지금 와서 하는 대화 중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거는 1차적으로 왕의 신하를 저격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표적과 기사 보고 왔구나. 왜냐하면 그는 다급해서 왔지만 주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가 많은 것이, 불안한 것이고 요구가 많은 것이.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너네가 표적은 보지만 표적을 일으키는 나를 도저히 보지도 믿지도 않는구나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처음 행하신 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 이제 정확한 포지션이나 뭐 이름도 뭐도 뭐 몰라요.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 수비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아마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생각된, 여기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30km 되고 뭐 이렇게 한 8시간 정도 되는, 뭐 멀다면 멀 수도 있는 거리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왜 왔냐 하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어제 막 아파가지고 오늘 찾아온 건 아닐 테고, 분명히 오랫동안 아팠을 것이고, 이 사람 뭐 높은 집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들은 다, 이 뭐 의사 찾고 저 의사 찾아다니고 뭐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았겠지만 뭐 아무런, 그래서 주님을 찾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는 가장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막 자기 자식 자랑하면 우리 그래 라고 듣지만 뒤에 가서 싫어 이러죠. 누가 막 네 자식 왜 그래 막 이러면 관계가 다 끝나요. 그 사람이랑. 아주 예민한 문제, 언터처블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거를 마귀도 알고 주님도 아신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막 100대 때리는 것보다 자식한테 치는 게 부모를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할 때 자식을 치는데,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이렇게 품에 끼고 그런지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또 이 마귀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 주님께로 이끌 때 자식의 문제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요. 우리 조금만 살만하면 TV 보고 뭐하고 들어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건드려지면 우리가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가장 주님께로 이끄실 때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이제 기뻐 하신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조집사도 우리 교회에 애가 아파서 왔어요. 결국은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애가 지금 다 컸는데 이제 애가 어릴 때 열이 나면 막 경기를 눈 뒤집고 경기를 하니까 패닉이 오는 거예요. 열만 나면 패닉이 오는 거예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접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신하가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찾아와서 주님을 구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가 왔다가 가는 인생인 걸 깨닫지만, 자기보다 어린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죽음이 참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주님께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48절 말씀에 고쳐주소서 하는데 또 예수님 약간 쌩하시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정말 자기의 방법이 살아있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절절하게 주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결과를 이렇게 봐야 되는, 온전히 맡기지 못했는데 주님께 결과를 구하는, 그러다 보니 뭐 약간 떼쓰는 형국이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이게 부족한 믿음이죠. 부족한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는, 완전히 맡기지 못한 부족한 믿음.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맡겨져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제가 4~5살 때 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4~5살 때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때 일들이. 근데 나는 엄마 따라서 뭔가 기도원에 어머니 누워서 기도받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암을 이기셨어요. 막 그때 말라갖고 얼굴이 반쪽되고 막 그러셨던 게 나는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미국 간 이후로, 믿음 좋으신 거잖아요. 자기 암을 이길 정도면. 근데 제가 미국 간 이후로는 이게 편안치 않으신 거예요. 계속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이게 걱정이 잘 끊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35절에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칼이 마음을, 그러니까 찌르는 고통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어머니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각 깎는 칼로 뭐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전쟁하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것이 이제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신하도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신하의 멘트예요. 주님을 붙들어요. 그러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는 그 고백과는 비교가 되는. 그래서 자꾸 죽기 전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박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박하고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력하죠, 우리가. 근데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남자, 여자애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을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높은 데 가서 엄마 봐봐,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러고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 그냥 어렸을 때였던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물이 없는데, 그때 어디 물을 찾아서 마시고 있어요. 봤더니 그게 치우지 않고 한 몇 달 묵힌, 먹다 남은 그 물을 막 세균이 가득하고 환경 호르몬이 가득한 그 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 그랬더니 걔가 또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엄마 안 죽어, 괜찮아.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놀다가 날라오는 그네에 아주 제대로 맞았는데 막 날라갔는데 피가 막 철철 나서 난 눈알이 터진 줄 알았어요. 실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얘를 업고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바로 위에 이제 뼈에 맞아서 이제 괜찮았던 거예요. 참 애들이 이렇게 정말 자라면서 죽을 일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지키신다.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산다. 아무리 좋은 거, 세상 좋은 거 먹어도 죽을 놈은 죽고 또 살 놈은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애들이 아플 때 살려달라고. 근데 반은 살고 반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이제 있다는 것이.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데려가시고. 주님 이게 뭐예요? 뭔가.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 그 찬양은 그 지저스 컬처의 예비 인도자였던
크리스 큘랄라라는 사람이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클이라는 찬양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든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다 기적으로 가득한데 왜 우리의 현실은 기도했는데도 죽냐는 거죠. 하나님 계시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질문인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거든요. 이게 표적을 보고 쫓아온 믿음을 넘어서 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찬양의 고백인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죽음에 처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긍휼은 이 아들을 살리시는데 주님이 4장 5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살아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NLT나 NIV는 will이라고 써서 미래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원어는 현재 능동태예요. live예요. 주님이 지금 현재 능동태, 지금 일하고 계셔서 지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신하, 왕의 신하가 갔다는 것이 믿음이 온 것이. 그러니까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렇게 권능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를 달지 않아요.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지. 믿겠네. 뭐 가보나면 전화 한 통 한번 해봐야겠네. 이렇게 확인하는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요구했는데 주님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말씀이 올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고치셨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내 삶의 어떤 병도 지금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10살에 미국에 왔는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잘 놀다가 미국에 왔는데 세상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얘가 그 해인가 그 다음 해가 병이 났는데 너무너무 아파. 열이 나고 너무 왜 열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인슈런스도 없고 돈도 없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열이 나서 에드빌 정말 때로 먹었는데도 낫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밤마다 물수건으로 얘를 닦아주고 열을 내리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도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애가 입이 막 다 헐어서 뭘 먹을 수도 없고 다리가 막 저리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하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보험도 없이 이하를 가면 이거 무슨 테러를 당하지 병원비 테러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계속 주님 고쳐주세요. 얘보다 제가 더 먼저 말라 죽겠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계속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 밤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고쳐주세요 하다가 제 마음에 주님이 고치셨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 것 같아. 고치셨어. 라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정점을 찍고 애가 열이 떨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고쳐주세요 하다가 주님이 고치신 것을 믿는 그 시점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그래서 주님은 무슨 마법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정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신하 또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들어갈 때 막 우리가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51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이. 이게 어제 7시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길 가던 종들을 만났어요. 빨리 집에 가지 않고 왜 하루를 지체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달려가지 않았다는 게 이거는 몇 시에 나왔니? 뭐 이거는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위한 질문이고 이것 때문에 컨펌을 받고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치유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주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 치유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치유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치유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